너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부에 나온듯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축복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예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노하셨나,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뭐가 진노인가,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영육간에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잠깐 점검해 보니까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알려주세요.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낱낱이 알려주시는데, 이와 같은 죄악을 알려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 깨끗게 씻으라고, 깨끗게 씻으라고, 정결케 하라고 우리의 죄악들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죄악들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영혼 되시길 원합니다. 물론 밖에는 이제 계절이 변화로 가을을 들어와 이제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가을에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바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버릴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니까 회개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혹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 뭐가 있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뭘 회개해, 이제부터 감사한 일밖에 없지 하면서 회개를 간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도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씻고 나면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 입혀주신다. 옷을 바꿔 입혀주신다. 그럼 옷을 바꿔 입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은 그때마다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칠면조처럼 바꿔주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아들의 약속인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아들이요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혹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따르라 하는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과거에 아니 영세전의 복음이 과거 1,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의 복음과 같은 기쁨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육신의 것만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옵소서 알지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런 그러한 것들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은 내가 변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다. 내 마음이. 그런데 인생들은 그 내 마음이 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눈물 콧물 짠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늘 평안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는 반드시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육체에 죄악된 것들은 죽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듭나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듯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공짜로 그리스도가 된다가 아니고 나도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무엇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정과 욕심이 죽어야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주의 마음의 성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안 된다. 나의 은인이다. 나의 은사다.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공짜다가 아니라 내게 맡은 나의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복된 소식,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를 내리시더라. 아니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진노 먼저 내려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진노는 복을 주시기 위한 정결한 작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노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감사한 진노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들 하나님 오늘 또 더러운 것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귀신들이 바벨론이 땅의 지체가 올라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난다.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육체에 속한 것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는 진노와 사랑이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저주고 진노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해야 하나님의 나라,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입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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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것은 아든인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라고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고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 날짜만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될 겁니다. 라는 형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얼마나 흘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한 사랑으로,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적해 줄 때 우리는 오늘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볼 때 그 진노를 할 때 언제 진노를 많이 했냐? 라고 성경을 찾아가 보니까, 그때가 롯의 때더라. 롯의 때 진노를 내렸더라. 그럼 롯의 때는 어떤 때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이 보았을 때는 에덴 같았다 그랬는데, 그 들어간 삶을 보니까 그들은 엄청난 죄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경건치 않은 것과 불법한 자와 불의와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니까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을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 인자 때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이 예수님 하는 그런 때인데 똑같아. 이것 외에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 이것 외에 하는 게 없어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앙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천사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을 오히려 육체적인 관계를 하려고 했던 욕망이 있었다. 이것을 보고 롯은 그들의 불법을 보고 너무나 한탄해서 성 밖에 서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베드로 선지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그 소돔성에 죄악들이 낱낱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였고 불의한 자였고, 그들은 인생의 체질을 따라서 달려가다 결국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런 것들이 아우 옛날에는 참 악했나 봐. 정말 사람들이 나빴어.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거룩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에도 소돔성이 내 마음 한쪽에도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경건치 아니한 거로 불의한 거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에 멸망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더 이상 이 복음이 더 이상 뒤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마음이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서론이었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게 뭐였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유다서 1장 15절을 통해서 보니까 적나라하게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육신대를 자랑하고 욕심을 위해 아첨하고 기룡하며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여 성령이 없는 자라.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준 삼아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정욕과 욕심과 비룡과 당 짓는 것과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음을 보고 한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어젯밤에도 여러분 회개하시느라고 휴지 한 통 다 쓴 줄 믿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찔림이 있는 거야. 다시 이 저녁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것은 결국 그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담대하여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 고집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롯이 말을 해도 그들은 자기 고집스럽게 육체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 유황과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경건치 않은 자들은 소돔의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소돔의 고모라 성의 죄악들은 막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어떻게 똑같았어요? 그들은 식물이 풍족하여 태평해. 식물이 풍족해서 태평해. 지금 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교만해요. 겸손함이 없어요. 우리 공원에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지나가는 자녀들 다 자기가 잘났어요. 겸손한 자가 없어요. 다 똑똑해. 그거를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다. 겸손한 자가 없기 때문에 교만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거만하며 거만이 뭐예요?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괘씸하고 얄미워. 괘씸죄. 예수를 잘 믿고 평안하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풍족하다. 우리 예수를 잘 믿었더니 감사하다. 사랑이 넘친다. 똑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육체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때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 저도 너처럼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불의에서 경건치 않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대표적인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이제 돌아와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닌 인생아,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라. 늘 평안께로 돌아와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더라. 먼저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들을 그때 말하기를 그들은 황무하고 불에 탄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체 욕망에 따라 오늘도 헉헉거리면서 달려가더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돌아와 성전, 평화의 성전 예루살렘을 수축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성활동의 시간을 통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진리를 막는 불의가 무엇인가? 진리를 막는 불의가 무엇인가? 불의라는 것은 결국 의를 행치 않는 거다. 근데 의를 행치 않는데 어떻게 안 했느냐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막는 불의,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진리를 막는 불의. 자,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간음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숨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첫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워 나가는 것이 의인데, 이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단어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음란은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시죠? 탐색하는 자, 탐색이 뭐냐면 여색을 좋아함, 호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색하는 자,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소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음과 도적과 탐남하는 자, 탐남, 음식과 재물을 탐내는,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토색이 뭐였냐면 꾸짖고 욕망, 비방하고 증상하는, 이게 후욕이고 토색이. 후욕이 뭐냐면 꾸짖고 욕을 하는 게 후욕이에요. 비방하고 이런 것이 후욕이다. 토색이라는 게 뭐냐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이나 물품을 강요하는 것이 토색이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다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인데, 그럼 악한 자들은 어떤 자냐?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가 다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면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 악한 자, 악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악한 자. 지금 진리를 막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불의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를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가 뭐 했어요? 거짓 기적을 쫓아가요. 표적을 쫓아가요. 속여요. 유혹해요.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선지자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베드로후서 여기 선지자가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16절. 이 발람 선지자를 왜 나타나냐? 그가 불의를 행했다. 불의를 했다. 무슨 불의를 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두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불의를 행했던 사람 누구? 발람.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결국 어떤 점술가 있는데 그를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을 책망하는 건데 결국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웃나라 싸우면 맨날 지니까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몇 번 부탁했지만 발람 선지자는 결국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면 어둠의 그림자라면 다 눈 감아주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불의를 하는 거다. 자, 발람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사도행전 1장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불의의 삭스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자,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결국 밭을 사고 자살하게 되었고 이 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땅을 사게 된 건데 오늘날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의의 삭슬 받은 거다.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았던 자다. 이와 같이 불의를 행한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두 사람 발람 선지자와 유다 제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돈을 사랑. 오늘날도 마찬가지. 돈이라면 거의 99%를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할 때 불의를 쫓아가지 말라. 경건치 않은 자들 알았지 않느냐? 이번에는 불의를 쫓아가지 말라. 그 불의를 쫓아간 자가 누구냐? 미친 선지자 발람이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을 반 예수님을 반 유다였다. 그 유다는 지금도 유다의 영은 지금도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무리가 있으면 꼭 이 무리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있고 이 무리에서 유다 같은 자도 있다. 유다 같은 자도 있다. 그러면 굳이 그 유다 같은 자를 택하여서 불의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로 순종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불을 행한 자들을 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발람 선지자, 또한 유다 같은 자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43편 1절에 보니까 시편 43편 1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나? 시편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불의한다는 것은 경건치 않은 자, 간사함, 속임, 불의의 삭슬 따라간 발람과 유다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마음, 육체의 마음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도 이 불의한 자에서 나오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불의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유다나 발람처럼 걸어갔던 길을 꾸벅꾸벅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순종하여서 영혼의 거룩함 속에 영육간에 구원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가인의 길이 간다 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금방 심판을 받겠죠. 심판을 받겠죠.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경고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까지 7편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심판을 준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이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어떤 심판이냐? 결국 회개치 않은 자들은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칼을 갈겠지. 칼을 갈아. 왜 갈아요? 심판하려고. 그리고 또
화살을 어떤 화살이냐면 불 화살을 준비하고 있어. 불 화살을 준비하고 있어. 놓으면 끝나는 거야. 누구한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서 불의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바울 선지자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경건해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줘. 또 발람 선지자와 유다에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나의 한쪽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육체의 체질이 남아있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고 또 눈으로 보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소유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탐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주의 마음으로 가지고 겸손하여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먹고 마시는 복도 복이겠지만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경건치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이러한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에서 떠나겠습니다. 돌아서라. 다른 말로 회개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 이거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셔서 이제는 정결하게 되고 이제는 성결하게 되고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이제는 사랑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